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더라.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서로 나뉘어 대적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르게 고쳐서 알게 하시고 또한 모르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실 진리에 대한 것들을 잘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확실히 열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도끼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사실 집에서 도끼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톱도 있고요. 요새는 워낙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전동 이 톱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무를 벤다든지 무슨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 버린다든지 그러면 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끼가 많이 있었어요. 도끼를 많이 썼죠. 전에 이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제 나무를 하는 사람이 도끼가 꼭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무리 이 도끼를 찾아봐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사는 청년을 보니까 좀 수상해. 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고 눈빛이 조금 좀 이상하고 그 조금 이렇게 이 태도가 완전히 도둑놈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옆집에 있는 이 청년이 내 도끼를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는 막 불이 일어나죠. 저놈이 언제 도끼를 훔쳤을까?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몰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훔쳤을까? 아니면 밤에 와서 훔쳐가 버렸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연히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찾던 도끼가 그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결론적으로 이 도끼 잃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엄한 사람, 옆집, 이웃집 청년을 의심한 것이죠. 그렇죠? 저는 살다가 저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일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속한 이 노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검 가방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검 가방을 들고 제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예배드린 그 목사님 교회에 놔두고 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방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저 가방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모임이 끝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이 가방을 제 자동차 트렁크 뒤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아마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 건망증이라든지 어떤 그 노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자꾸 내가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착각하는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제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냥 아전인수, 그러니까 내 관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냥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자기 생각 속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향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고쳐줬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생긴 이야기냐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명절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뭐 음력설하고, 음력설 얼마 전에 지렸죠. 오늘이 아마 대보름인 것 같더라고요. 오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막히고. 자, 그 설과 음력설과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추석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세 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 아마 요한복음 말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제 밖에서 이게 천막 텐트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으셨잖아요. 40년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이 날을 계속 명절로 기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따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뭘 짓고, 뭐 장막 같은 걸 짓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따르지 않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어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야, 예수님은 진짜로 선지자야.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그 촌동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예수님은 뭐 선지자다.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래 나와 있거든요. 다윗의 그 후손, 그게 메시아 선지자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잖아요. 아멘? 아멘?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두 부류로 나눠서 막 이렇게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만 맞습니까? 한 부류는 틀리고?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하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전에 엘리야, 엘리사 뭐 그런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사야, 뭐 에레미야 선지자급의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이걸 신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복락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지도 못했고 또 한 부류는 막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 공간에 있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후 지금 한 4시 정도 되는데 이 4시, 오후 4시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 시간은 몇일까요? 지금 새벽 4시예요. 미국 저기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데 가로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편향, 아까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고쳐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지를 잘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도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옆에 같이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 바로 이웃 그리고 옆에 친구, 심지어는 우리 그 한 침대에 이렇게 옆에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이 살면서도 내가 착각해서 오해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크게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확증 편향,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식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드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웃에 드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여기 요양원에 드는 생각,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이 생각을 그냥 이 진실로 사실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타락한 상태에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 마음이라는 것은 이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이 불량품들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 이 불량품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수많은 것들이 이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드는 생각을 사실로 믿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분의 힘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이런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 잔치하는 그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 뭐 추석이나 설날하고 똑같이요. 그때 두 부류로 나눠서 막 싸웠다니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 촌동네에 그 갈릴리 나사렛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두 부류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면서 드는 생각들, 이 말씀, 이 드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 이것을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님께 비춰보시고 여쭤보시고 말을 한다든지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조급하게 되고요, 막 내가 인간적으로 뭔 일을 하려고, 그리고 너무 막 속단하게 돼버려요. 아 이건 이렇다 판단하게 돼버려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해버려요. 저도 좀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머리가 없는 분들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분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커서 이 머리가 없는 대머리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렸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 있고 불안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우리 아버님 머리가 많이 까지셨죠? 대머리신데 얼마나 착하고 정연하고 순하신지요. 우리 아버님도 머리가 없으시고 대머리신데 얼마나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정말 인정 많으신지요. 그래서 대머리는 이렇게 뭐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을 없애야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면서 성화 한번 따라해보시죠. 성화 따라해보세요. 성화. 성화는 어려운 한자어인데 거룩하게 되어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먼저 성화돼야 돼요.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막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적지 않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욕지근을 해대고 막 심지어는 막 들어서 막 싸대기를 치기도 하고 막 아들이나 막 딸이나 막 내 앞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까다로운 분들 많거든요. 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안목에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육신의 1차적인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분임을 제가 믿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늘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며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신 게 있어요. 이 질문과 말씀으로 우리 인간, 우리 연약한 타락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범죄한 이 인간의 이 잘못된 그 편향을 드러내버렸어요. 만천에 드러내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많이 공부했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80, 90, 100세까지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평생 교육이라고 해서 늘 배워가잖아요. 이 많이 배웠다라고 절대 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께 딱 붙어있고 늘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4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에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하였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신지,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의 출신지에 가해서 막 이렇게 다투는데,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저 청동네 갈릴리 나사렛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잘 아시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몇십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면적인 사실,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저 갈릴리 나사렛 총동네 사람이라는 건 이 표면적인 사실
예수를 멀리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거나 내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특히 진리까지도 내가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편적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복 받고, 예수만 믿으면 내 아들들이 잘 되고, 뭐 서울대학교 가고,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증 편향, 잘못된 이 죄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망가진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다 고치셨어요. 막혔던 것들을 다 뚫으셨고, 굽었던 것들을 다 펴셨고요. 그 다음에 닫힌 문들을 다 열으셨어요. 영적인 것들을 다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다 고치셨어요. 아픈 몸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태가 어렵지만 늘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 생각에,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딱 열어서 딱 찾아왔어요. 이 성경 말씀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덮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다시 하나 찾겠습니다. 또 쫙 찾았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 거야. 다시 성경을 덮고 3-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겠다. 딱 펴서 딱 봤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싶은 것만 찾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뽑기, 옛날에 뽑기 해서 맛있는 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모든 결박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 다음에 고통,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고 해결하시는 분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고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말씀인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늘 때를 아시면서 우리의 오판을 진리와 은혜를 주심으로써 바로잡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배워야죠. 겸손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제대로 이렇게 고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기 같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옆에 짝꿍하게 우리 옆에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선생님들에게 오해하며 착각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기도 중에 그 성경 말씀 읽는 중에 발견된다면, 생각이 난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겠으면 바로 찾아가서 회개하고 사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문제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1차적인 마음에 드는 생각, 그리고 그런 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이게 옳다라고 빨리 속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옳습니까? 그리고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화가 난다든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때를 아셨어요. 말해야 될 때, 말 안 해야 될 때,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야 될 때,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늘 나를 너무 성급히 판단한다. 너희들 속에 늘 이런 조급함이 있다. 막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했고 영원한 저 천국, 가장 좋은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했는데 좀 더 내가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안 되겠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바로 분별할 수 있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습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